케냐에 리무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영국에서 식민지로 이제 지배할 때부터 이제 녹차밭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면 한 가정이 한 며칠 동안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이제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케냐에서 이제 3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이제 이름은 유니스라고 이제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아래에서 어린 이 꼬마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올려다 본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누군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사역하시는 교회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선교사님을 먼저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쭈르륵 따라오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름이 유니스였는데 유니스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서 선교사님을 올려다 보면서 그런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 계속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냥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친답니다. 유니스! 선교사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지 막 그냥 계속 선교사님 이름만 그렇게 부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선교사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유니스 하고 선교사님 이름만 부를 뿐이었던 것이죠. 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유니스 하고 부를 때 쟤네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에 유니스 하고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하고 부르면 쟤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학교를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 안에서 막 선한 생각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 중에 누구도 선교사님 신발 사주세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아이들의 필요가 보여지고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좀 채워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선교사님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더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안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학업을 하거나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영성의 복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말해서 표현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면 그냥 주여, 그냥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그저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텐데,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부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 말씀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식하는 자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위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판단, 심판, 정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미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의 우리말 뜻은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 바깥쪽을 장식함, 위선의 뜻은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연극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가면을 쓴 채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사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기계적인 그런 기도에는 응답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같은 시대에도 기도가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병에 걸리면 우리는 병원에서 이 최첨단 의술로 우리를 치료해 주는데 과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는 그저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안정제 같은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어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냥 부지런히 살면 해결될 것이라고 꼭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다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사실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응답이나 마음의 위로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과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 줍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분주히 살아가던 우리를 거기 계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 모든 마음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큰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존 라일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막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그 한 번의 기도로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한 번 다 쏟아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마음을 줘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 육체의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충분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원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도가 어렵거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앙공원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끌고 오시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의사는 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알아야 할 8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강아지의 산책은 이렇다고 합니다. 강아지 산책은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부족한 운동량을 채워주고 시각적, 후각적 자극을 주는 것이 이 강아지 산책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산책은 얼마나 걸었나 하는 그 거리나 운동량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신선한 자극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산책을 매일같이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별히 기도해야 할 필요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평상시보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죄를 죽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남아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성장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주여 한마디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주여 한마디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내 목소리를 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할 때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의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 없이 그냥 주여,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주여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내 아픔과 내 한숨과 내 고통과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주여 한마디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방인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교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의 이름들을 아주 장황하게 적힌 목록을 반복해서 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법의 주문에서 무의미한 음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또한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믿는 신을 조정하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주문이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는 그 의미가 이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문처럼 긴 목록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마치 이방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로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케냐의 그 어린이들이 그냥 유니스하고 불렀을 때에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듣고도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일어났던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주여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부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과 그 간절함을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그 마음을, 물질로 인한 그 고통에서 이제 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직장과 세상과 여러 가지 관계와 앞으로의 일들로 인해 상처와 눈물과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 그냥 기도하기 전에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당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은밀한 곳,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에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갈급한 목마름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여, 그 한 단어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그렇게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요청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 기도,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는 그 죄를 죽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느 그 저명한 지휘자가 연주에서 이제 지휘를 마치자 청중들이 막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자, 청중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청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지휘자는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2층 그 객석 중에 있는 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스승이 앉아 있으니까 이 지휘자는 그저 그 스승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스승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청중들의 그 환호에 감사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가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스승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를 표했던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능력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PPT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던 세 사람을 맹렬한 풀무 속에서도 건질 수 있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 수 있었으며, 90살이 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었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로 삶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새로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삶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힘쓰고 내가 기도에 힘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주님, 주님 부르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님,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다른 많은 말 없이 그저 주님이라고, 그저 주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그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그 통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라고 불러보셨던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기도로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기도가 살아나는 삶,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기도가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불러본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저 우리가 곤고하고 지치고 그냥 우리의 삶을 힘겹게 끌고 다니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아픔과 고통과 통증 가운데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살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살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기도로 살아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기도로 죄를 죽이고 죄가 우리의 기도를 죽일 수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